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146편부터 시작된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뿐만 아니라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온 우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강단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제금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몸으로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 청년 중에 무용을 전공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찬양팀에 소속해서 예배 중에 찬양할 때 강단 앞에 나와서 몸 찬양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찬양팀이 찬양할 때 앞에서 같이 몸 찬양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고 은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들이 그 자매에게 강단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고 야단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가 상처를 받아서 몸 찬양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성경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 매여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춤추어 찬양했습니다. 한국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과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면 그 감동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에즈베리 신학교를 다닐 때 LA에 있는 크리스탈 철치를 방문해서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중앙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 맞춰서 찬양할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6절에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시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숨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합창단을 했습니다. 주중에 합창 연습을 할 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할 때 화음이 잘 맞으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합창단원들이 화음을 잘 맞춰서 성가곡을 부를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 슬픔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상황이 좋고 나쁨이 상관이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옥중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던 것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잘 되었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